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치관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얘들아, 이거 어렵지? 가치관은 무슨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커다란 그 값어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거는 좀 돈 좀 되겠는데? 이거는 좀 나에게 정말 귀중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값어치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여기 집중해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말이야, 이런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보물상자가 어떤 거냐면 너네들이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 안에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안에 내가 값어치 있다라고 집어넣는 이 하나가 나중에는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 보물상자에 넣는 그 가치들이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과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지는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무엇만 추구하게 되냐면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본인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가 죽었다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무엇만 살아있느냐? 육적인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그러면 육적인 것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채워 넣는 것, 그 채워 넣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이 가치관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얘들아, 은호야, 잘 봐. 너네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그것이 너네들이 무엇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 넣는 이 모든 그 가치 있는 그 보물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죽어 있으니까 산 육체만 추구하고 산 육체만 계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너네들 여기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그게 다 뭐냐? 도대체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내가 탑5를 뽑아봤어요. 탑5. 탑5는 뭐냐? 이게 돈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게 유명해질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거 유명해질 수 있는가? 또 내가 남보다 앞서는가? 너네들 지금 비교 안 하는 것 같지만 서로들 막 비교하고 있어요. 쟤는 이번에 몇 등 했는데 나는 더 잘해야지. 이 비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자, 쉽고 빠른가? 이 육체적인 만족이 쉽고 빠른 것에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쿨해 보이는가? 뭐냐면요, 이게 자기 속으로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아주 죽겠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의 그 보물상자에 담겨져 있으면 저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익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에는 내가 부합된 그러한 삶을 살지만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서히 마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 이거 돈이 안 되는데? 아니, 나한테 유익한 게 없어. 나한테 이익이 안 돼.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요, 갈망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좀 나타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좀 회자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데 모든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의 보물상자를 가만히 이렇게 딱 열어서 하나하나 끄집어 보니까 다 어떤 거냐면요, 친구들에 의해서 생긴 거,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생긴 거, 가족들에 의해서 생긴 거, 지인들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가 보다. 맹목적으로 주워 담는 거예요. TV, 영화, SNS, 이러한 것들이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가치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어두운 곳을, 아니 그 보물상자 그 속까지도 다 비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 안에서 그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말이에요. 어느덧 이거 별거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에다가 시간을 쏟았을까? 내가 왜 여기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쏟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창의 캠퍼스에 1회 졸업생들이 졸업식을 했어요. 1회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졸업식에 참여를 했는데 다른 졸업식장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희귀한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졸업생이 몇 명 안 돼요. 졸업생이. 이번에 졸업생이 몇 명이니? 8명. 8명의 졸업생이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아이가 4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번 졸업생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 졸업생들 잠깐 일어나면, 자, 축하해주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졸업생들 잠깐만 일어나세요. 자, 이 아이들이 그 어렵다는 글로벌 선진학교 창의 캠퍼스를 졸업했습니다. 앉으세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말이에요.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는데 무지무지하게 받더라고요. 졸업생이 8명밖에 안 되니까 이 상은 종류가 많고 졸업생은 8명밖에 안 되니까 상을 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저기 앉기도 전에 다시 다음 상 받으러 저기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계속 나올 때마다 상을 주면 무슨 상, 웬 상도 그렇게 많니? 그치? 그래가지고 너네들 한 사람도 한 6, 7개씩 받았지, 상을. 상을 도대체 졸업식에 상을 6, 7, 8개를 받는 그런 졸업식, 이런 풍성한 졸업식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 상이 말이야. 굉장히 대단한 상인데, 이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상인데,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노력한 대가로 받은 상인데 말이야. 나중에 그 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창고에 가야지 찾을 수 있어. 이걸 왜 제가 아냐면, 저도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했기 때문에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막 그거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그걸 받았는데, 지금은 이사 갈 때 저 창고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는 이만큼 상이 있어요. 이렇게 상장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창고에 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이에요.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주님은 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냐면 이런 상을 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를 누가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잊지 않겠대요. 이거는 무슨 상인지 알아? 이거는 영원한 상이야. 잊혀지지 않는 상. 기억하시겠대.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전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 그 보물 상자에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아니, 누구 소자에게 주는 것, 물 한 그릇 주는 것,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주는 게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전에는 거기에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 상자에 있는 그 빛에, 그 상자 안에 빛을 비추면서 야, 여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여기에 더 귀중한 것이 있어. 소중한 것이 있어. 얘들아, 목사님이 그 자매들한테 배우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뭐라고 물어보냐? 야, 너는 이상형이 뭐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여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야. 직업이 있어야 된대.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해야 돼? 차가 좀 있으면 좋겠대. 그리고 집도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어느덧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여학생들이 직업 보고, 스펙 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어떤 차인지, 이런 데 눈이 돌아가 있어. 그 여학생들은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가치에 눈이 안 돌아가는 거야. 자,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우리 여학생들 잘 들어. 남자는 정직해야 돼. 아멘? 성실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맞아, 틀려? 어떤 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 이거를 봐야 돼. 이걸 안 보면 큰 코 다쳐. 그래서 저기 있는 남자애들 잘 보고, 얘네들이 짝싹수가 있는 애들인지, 성실한 애들인지, 경건한 애들인지, 믿음이 있는 애들인지, 그런 걸 봐야 돼. 그 집안이 어떻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걸 봐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있네? 더 가치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동방박사 얘기를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합니다. 이 설교를 빠뜨리지 않아요. 제가 왜 빠뜨리지 않냐면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말이에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옵니다. 그리고서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천체를 뭐라 그러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을 관찰하죠. 어디에 관심 있어요? 하늘에 관심 있어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들에게 관심 있어요. 아까 스테리 나이트 그러잖아요. 스테리 나이트. 그 스테리 나이트이 뭐예요? 별 해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이게 스테리 나이트예요. 근데 이들이 그 찬란한 별들을 연구하고 그 별들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세상에 처음 본 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별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예언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왜? 유대 백성들은 예전부터 그 별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 있었어요. 예언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언의 말을 이전부터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사방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다 퍼져 있어요. 예전에는 바벨론에는 완전 포로로 전 국민이 잡혀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유대의 왕이 온다. 뭘 통해서? 그 큰 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언도 우리가 찾아보면 그 근거가 참 놀라워요. 이게 누가 예언을 한 거냐면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통해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데려다가 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너 예언자니까 너가 예언한 대로 되도록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언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툭툭 나오는 말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 중에 하나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저 모압이나 저 셋의 자식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은 뭐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세력을 그 한 왕이 나타나서 다 멸해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유대에 한 별이 나타나고 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의 심상치 않음을 보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고 와서 난데없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헤롯 왕궁에 와서 헤롯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야,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저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뭐 성탄절 때마다 암송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그 구절이에요. 자, 어디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성경 어디에 있는 구절입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모르세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미가서는 아세요? 미가서 아시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미가서 아시죠? 네, 좀 위로가 되네요. 그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메시아가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얘들아,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느냐고. 너네들 잘 들어.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이 안 돼. 왜? 저렇게 알고 있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데 근데 움직이질 않아. 저렇게 얘기는 해놓고 어디서 났는지는 알고 움직이지는 않아.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 움직이는 데는 뭐가 작용한다고? 움직이는 데 뭐가 작용한다고 그랬어? 가치관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 무슨 베들레헴에 뭐. 아이 그런 얘기는 있었지. 성경에 그런 예언은 있었지만 아이 전설 따라 삼천리지. 안 가요. 누구만 가요? 누구만 그 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별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도 첨성대라고 별을 관측하는 데가 있었고 분명히 2500년, 202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지났어요. 2025년 전에 한 큰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아니 이 나라 저 나라 곳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없어요. 그 기록이.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 안 해요. 왜 의심 안 하느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별의 가치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면 이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읽지를 않아요. 도통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딴 데서 만나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삶,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저들에게 별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별의 가치를 모르는데요. 동방 박사는 그 가치를 알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펼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왜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내 마음 안에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보물 상자에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냐면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나에게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거보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상은요, 영원한 상이에요. 이 땅에서 나중에 창고로 들어갈 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중에 별로 값어치 없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동방 박사가 지금 자기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 예수님 아기 예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었던 제가 아까 탑 5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는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아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게 자꾸만 여러분들을 잡아 당긴다니까요.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죽기 전까지는 이거 계속 잡아당겨요. 육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야지 여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치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만들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른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주세요. 어떤 가치요? 영적인 가치요.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자리를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이 남세종 교회를,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갈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얘네들이 없으면 그러면 이 땅에 비전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소중해요? 이 아이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교회들이 젊은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정말 깨닫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한 걸 들었어요. 저는 뭐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천국에 갔다 오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자기는 정말 몰랐는데 그 천국에서 자기 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상이 있을까? 난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무슨 내 상이 있을까? 이랬더니 자기가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켜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오신 거를 막 찬양했던 그게 상으로 있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분 얘기를 듣고 나는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했거든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비록 못되게 살았지만 성탄절에는 제가 찬양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영원한 거야. 다시 한번, 영원한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그 성탄절 전야제지만 우리 선교인들이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아이들의 찬양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성가대가 드리는 그 칸타타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뭐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거고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